오늘은 민수기 13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은 이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죠. 백성의 수. 우리가 이 애굽에 내려갈 때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가 70인이었는데 4대 만에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세어라 해가지고 개수를 해보니까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남자 20세 이상 숫자만 그렇죠. 이 민수기에는 그 백성의 숫자를 이제 이 책의 제목으로 민수, 백성의 수.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이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40년간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죠.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나왔던 사람보다 조금 적어요. 60만 얼마인데 이렇게 하여튼 60만 정도요. 오늘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이 본문이 그런데 이 본문은 이제 애굽에서는 나왔으니까 이제 이 광야를 이렇게 도는 중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을 탐지해라. 가나안 땅을 가서 한번 어떤가 상황을 살펴봐라.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각 지파, 그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사람들을 12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미리 보내서 그 땅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하고 정탐을 보냈어요. 그래 이제 12명이 이제 가서 이렇게 헤브론에 도착해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뭐 진짜 막 포도송이가 막 그 얼마나 큰지 막 땅이 너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40일 동안 이제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 모세 앞에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를 정탐한 그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갈렙이 먼저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막 벌써 분위기가 이 웅성웅성하죠. 왜 그러냐면 거기 가보니까 그 땅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또 거기 가니까 그 거인 족속 골리앗 같은 그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이제 막 분위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안돈시키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안악자손이라도 우리가 능히 이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나머지 10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이 나머지 10명 그와 함께 올라갔던 그 족장들은 반대 의견을 냈죠.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표현대로 악평을 해요. 악평. 이 악평이라는 뜻은 꼭 무슨 나쁘게 이야기했다 이런 성경에서 이 악하다는 요 표현이 하나님이 빠진 상태,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없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믿지 아니하는 악심, 그죠? 이 성경에서 악하다는 표현을 꼭 무슨 막 나쁜 짓하고 악한 짓하고 그런 행위적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악이라는 이 단어를 쓰실 때 하나님이 빠져버린 믿음이 빠져버린 이런 상태가 이 악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악인은 그러면 꼭 악인이라고 무슨 막 죄를 많이 짓고 막 무슨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게 아니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악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악평이 나오죠. 악평. 그들이 가서 똑같이 12명이 가서 똑같이 봤어요. 12명이 뭐 흩어져서 간 것도 아니고 같이 가가지고 이 헤브론에 갔고 거기에 상황을 봤고 또 똑같이 아낙 자손도 봤고 똑같이 뭐 포도송이도 봤고 다 똑같이 똑같은 걸 봤는데 그걸 보고 그걸 느끼는 거 보고 그들의 마음에 생기는 생각이 지금 서로 다른 거죠. 우리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성경 본문으로 이렇게 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민족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고 이들을 쫓아내신다. 우리가 이긴다. 반드시. 왜? 하나님이 약속해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비록 아낙 자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거인들도 나중에 보면 우리 밥이다. 이거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가서 바로 막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믿음 있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그 땅을 바라봤던 그 10명의 정탐꾼들, 족장들이 그 믿음 없는 그 표현을 그들 편에서 볼 때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겠죠. 가니까 아낙자손이 있고 막 이런데 이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아낙자손을 거인을 보니까 아이고야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못 이기겠더라.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아낙자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그 없는 마음으로 그 땅을 탐지하면서 들어졌던 생각을 이 백성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내놓은 걸 악평이라 해요. 악평.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냥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겠다. 그러고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우리가 처자식들을 다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할 거냐 막 이제 막 원망 속에 이제 이 슬픔과 원망 속에 그들이 빠진 거예요. 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그게 아니라고 막 옷을 막 찢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 믿음의 마음이 막 그런 게 아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막 하는데도 이 백성들 온 회중의 마음이 이미 그 믿음 없는 정탐꾼의 그쪽으로 마음이 벌써 다 동화가 되어버렸죠. 그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이미 뭐 슬픔 속에 그 믿음 없는 그 악평을 듣고 온 회중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그 슬픔 속에 잠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막 이 믿음이 있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막 그들이 돌로 막 치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 회막에서 나타나시면서 거기 뒤에 보면 이 14장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죠.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내가 다 쳐서 멸해버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이 멸시라는 단어는 업신여긴다 또는 무시한다는 말하고 같은 거죠. 무시라는 말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애굽 땅에서부터 지금 이 민수기 이 순간까지 이들을 이끌어온 과정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진짜 이렇게 원더풀하게 나타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막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가 하면 또 홍해를 이렇게 갈라뜨리시고 또 막 하여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정말 막 너무 뚜렷한 하나님의 이 이적들을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이 성경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있구나 이런 걸 생생하게 느끼게 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나를 없는 것처럼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렇게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백성들을 보신 거죠. 그리고 좀 생각이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 수많은 이적들 그 이적은 뭐냐 그러면 그 이적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아서 생각해보고 야 우리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좋구나.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얼마든지 쫓아내실 수 있지 하고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으로 돌진할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썰어버리고 싶다는 표현을 하시죠. 물론 이 모세가 이제 말려가지고 결국 이제 이 40년 동안 이 가나안에 40일간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 이렇게 돌다가 이 원망했던, 믿음 없이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60만, 여호수아와 갈렙 둘 빼고 이 60만 3,548명은 다 광야에서 시체로 다 썩게 되죠. 그들은 아무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사로잡히리라 했던 그 어린 애들, 아무 힘없고 어린 애들, 갓난 애들, 어린 애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이끌고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 하시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고 방황하는 그 어떤 우리가 전체로 보면 이 어떤 사망의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이 40년간의 이 시간을 갖게 되죠. 우리가 뭐 이런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그냥 본문 그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기다렸던 애굽에서 그들이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가지고 그 정말 기적같이 그 애굽을 출애굽을 홍해를 건너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너무 신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 믿음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편에 서지 못하고 믿음 없는 그 악평을 하나님이 없는 그 악평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편에 서버리면서 그들의 결국이 사망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사망으로 끝나게 되죠. 우리가 이 성경은 이제 민수기니까 백성의 숫자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쭉 뒤에 보면 이제 뭐 간음하다가 뭐 몇만 명 죽고, 또 뭐 고라 당을 짓다가 또 몇만 명이 죽고, 또 그 발람의 그 선지자의 또 걸려서 또 죽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죽는데,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이 민수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했던 가장 큰 죄가 딴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 악평. 먼저는 10명의 그 족장들이 믿지 않았죠. 족장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에 믿음으로 있지 않아서 믿음 없는 눈으로 그 땅을 평가한 그 결과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게 이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소리를 해줬잖아요. 그죠? 먼저 들은 거. 근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음성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믿음 없는 이 나머지 10명의 그 족장들의 소리를 그들이 선택했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이 전체가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코스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물론 원망하는 것도 나쁜 거죠. 원망하다가도 죽고, 간음하는 것도 나쁘죠. 왜 간음하다가도 죽고, 또 이렇게 당을 짓는 것도 나쁜 거죠. 당 짓다가 죽고, 또 하다가 죽고, 이렇게 좋은 게 많이 나오지만,
야,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멸망으로 가게 된 그 큰 죄악을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막 너무 막 그냥 이 진짜 좀 하나님이 완전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막 그냥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려고 창세기 6장 5절처럼 그냥 이 땅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린다, 그런 마음이죠. 믿음 없는 이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안 받아들여 버리고 하나님이 멸시해 버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정말 안 믿기도 어렵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이 그들이 걸어온 이 과정이 지금 뭐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뭐 시간이 뭐 오래돼서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뭐 계속 하나님 역사를 보고 온 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멸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참 뭐 봐줘서 이렇게 이 40년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막 그냥 하나님이 악하게 가장 통탄하시는 대목이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래서 그 백성의 숫자적으로 봐도 뭐 다른 것들도 죄지만 가장 뭐 큰 죄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백성들의 숫자가 가장 크게 그 어떤 멸망을 당하게 된 원인이 믿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한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마 이 대목하고 연결된 건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따라 뭐 이런 이 악한 마음, 성경에서 악한 이 악 그러면 믿지 않는 것하고가 이게 같은 표현으로 성경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위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태가 악인이고 악심이고,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보고 평가한 걸 악평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1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들어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요수아와 예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10명의 믿음 없던 이 10명의 정탐했던 족장들은 빨리 죽었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줘서 이 족장들은 빨리 40년 만에 죽은 게 아니고 빨리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내용이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족장 중에 한 사람이어 가지고 가나안을 탐지하러 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 이런, 우리는 믿음 있는 요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보고를 했을까? 아니면 여기 나오는 온 백성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 악평을 했을까? 똑같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건 뭐 자기들이 뭐 그렇게 해야지 이런 또 이런 결과가 올 줄 뭐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걸 받는데,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야, 똑같이 안악 자손을 보면서도, 야, 나로는 내 힘으로는 저 안악 자손을 못 이길 것 같은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가는 것처럼, 야, 하나님이 저 안악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말이겠구나. 왜? 나는 저 사람 못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 안악 자손들을 제거해 주시겠구나 하고, 그 마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그 상황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야, 참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도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저런 일들이 오는데, 그런 일을 이렇게 탁 맞이할 때 그걸 우리가 어떤 눈으로 그 상황을 볼 거냐. 그래서 믿음 없이 악평할 거냐.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불평이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나한테는 막 계속 오느냐, 막 이렇게 마음에 이제 믿음 없이 또 그런 상황을 막 하나님이 나를 무슨 막 저주하는 것처럼 어떤 그 부정적으로 안 좋게 막 이렇게 악평 또는 악하게 그 판단하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때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또 하나님 이렇게 은혜롭게 해서 또 해결해 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딱 부딪혀 볼 때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믿음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딪혔기 때문에 그냥 막 거기에 불행 같고 저주 같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이 민수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분노케 했던 사건은 원망도 간음도 뭐 당을 짓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 표현하게 되고, 또 이 백성들은 그 믿지 않는 믿음 아닌 것을 그들이 또 받아들이면서 참 이 사람,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12명 중에 믿음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믿음 가진 사람의 소리가 왜 잘 안 받아들여지고, 왜 그 많은 이 회중들이 그 믿음 아닌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그걸 선택하게 되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불행하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참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도 아마 거의 이렇게 아마 비슷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이 생고생을 안 해도 되는 고생이죠. 사실은 믿음이었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 있었는데 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 진짜 뭐 쉴 곳도 없는, 그늘도 없는, 그 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이 사막을 40년간 뺑뺑 돌면서 방황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생고생하는 이유가 이 민수기 23장은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믿지 않아서, 또 믿음이 아닌 소리를 받아들여서 된 결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들의
그들에게 믿음의 소리도 들려왔는데 그 중에 참 믿음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어리석음이 이 온 60만 대군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큰 사망으로 이 민수기는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